오후의 말씀은 오전 말씀과 연계하여서 우리가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아들됨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대주제자시요, 또 홀로 권세 가지고 그 모든 지은 것을 관리, 운영, 보존,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의 아들 된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을까 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뜻이나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이나 또 자기의 출신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오늘 여기 본문의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 공짜죠.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 되었음을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뜻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달리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수학 성적도 영어 성적도 올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것은 어차피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걸 올려놓으니까 네가 다 1등급에 들어가대.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번에 합격한 거 아니가. 개연성이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점차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 나갈수록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꼬리 물어서 이것이 이해를 시키는 거죠. 아하, 그 바보도 아닌 이상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뭘로 설명합니까? 전적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바 당신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만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계약의 어떠함, 하나님의 이 역사, 이런 것을 그저 무슨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자기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대우하고 제일 인정하고 제일 기뻐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외에는 달리 우리가 아들 된 증거가 없고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의 먼저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들의 모양은 하나님 영광의 참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참미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참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현시에서 자꾸 연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연습을 시키느냐 하면은 내가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또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꾸 연습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또 찬미의 그런 생활을 하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야, 네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고마워. 정말 네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다. 야, 살 길. 네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지 뭐 자꾸 여기서도 수주 들어오고 저기서도 수주 들어오고 뭐 일꾼도 자꾸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형통하지 몰라. 야, 뭐 내가 솔직히 말 안 했을지 네가 우리의 숨통이다. 숨통. 그게 뭡니까? 그게 영광의 찬미의 영광의 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익이 있어. 우리에게 좋아. 이거 아닙니까? 이걸 현실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감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거기 바로 뭐죠? 영광의 찬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 우리의 모양은, 아들의 모양은 하나님 영광의 찬미입니다. 둘째, 이 아들의 씨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잉태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씨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긴 것이 하나님 아들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 다음 순서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 안에서 우리는 벌써 그 씨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럼 어디에서 잉태되었는가? 어디에서 잉태되어서 이것이 잘 자라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 피 안에서 이것이 잉태되고, 또 성령 안에서 잉태되고, 진리 안에서 이것이 잉태되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 중에 이것이 잉태되어서 자라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씨. 이것이 그럼 언제 출생하는가? 출생한 것은 복중에 있던 아이가 엄마 배에서 이렇게 출생하듯이 지금 피 안에 있는 자기,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고 또 성령 안에 있던 하나님 아들, 진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 아들의 씨가 이 안에서 잘 자라다가 언제 출생했냐면 그 출생의 때가 중생이 바로 출생의 때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고백이 참인 것을 우리가 알면 교회에서 그 표를 해줘요. 그 표가 뭡니까? 세례죠, 세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중생의 이 표거든요. 지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중생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극을 합니다. 니 진짜 믿나? 안 믿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런 이 의식을 탁탁탁탁 두드려 준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의 고백해.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걸 만인 앞에서 고백해. 대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그 세례식은 곧 믿음의 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뭐냐? 출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언제 출생된가? 씨는 영원전 목중 안에서 씨가 딱 생긴 거, 그것이 자라기를 복중에서 피의 복중, 성령의 복중, 진리의 복중에서 이게 잘 자라고 있다가 여기 탁 태어나기를 중생 때, 예수 믿을 때 이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복중에서 태어날 때는 아주 가난하기, 완전 핏덩어리지 않습니까? 뭐 조만하죠, 조만한 이런 핏덩어리를 이제 자라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자라지 안 먹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뭐 분유를 수유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육적인 양식을 먹고처럼
또 영의 신령한 양식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의 육의 양식은, 이것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육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국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 그러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비로 만드신 너 공주 나는 이름 모를 새 봐라. 제일 미물이죠. 들에 핀 이름 모를 그런 이 참 풀을 봐라. 그 풀에 입은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얼마나 더 곱고 이쁘냐. 또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은 이런 미물인 참새, 이 정말 이름 모를 이 새, 이런 새도 다 먹고 지내는 것 봐라. 누가? 천국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영원전에 딱 뜻하신, 그래서 잘 기르시다가 출세케 하신 그 아들을 안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먹는 것은 타고났다 그래요. 타고났다고. 다 인명은 천명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살고 보니까 태어나면요, 그 지지 못한 그때에도 불구하고 뭐 얻어먹이든 어때 먹이든 하여튼 간에 먹고 자라더라 그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야 진짜 인명은 천명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지. 그거 다 먹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먹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양식은 우린 그저 영의 양식에 따라서 다 오는 것이 이 육의 양식이 염려할 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진리를 먹는다는 것은 현시에서 진리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진리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괄적으로 진리라 하는데, 그 진리 중에 내 진리는 무엇이냐.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진리라고 눈에 보이는 요 글자에서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내게 해당되는 말씀,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을 두고 내 진리랍니다. 내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을, 그 뜻은 일반적인 모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에서 자기가 지키면 이 진리를 자기가 먹게 돼요. 진리를 먹게 되면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 진리의 요소가 자라게 되죠. 진리의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점점 진리화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진리를 먹고 진리가 이제 자라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만큼 먹고 난 다음에 먹을 양식은 좀 장성하면 이제 영감을 먹어야 돼요. 영감은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것을 좀 전에 내 진리라고 그랬죠. 내 진리. 이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찾기가, 이게 양심을 써서 찾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양심이 많이 팔지 못하면 그 뜻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부터 지켜서 진리의 실력으로 자라고 우리의 양심을 점점 키워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할 때 이제는 탁탁 현실에서 탁탁 하나님의 뜻을 짝짝 찾고 찾은 대로 딱 행하고, 그러니까 정말 계자씨의 그런 능력같이 뽑고 옮겨 심는 폭발의 역사가 퍽퍽 나타나고,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 이 영감을 자기가 현실에서 지키면 그 영감을 자기가 먹게 돼요. 그 영감을 먹으면 그 영감이 자기 영감이 되고, 그 영감이 이제는 실력이, 영감의 능력이, 그것이 이제는 자라게 되고, 자기가 영감화가 점점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는 먹고 자란 하나님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먹을 양식은 뭐랬습니까? 영감입니다. 영감. 영감을 먹고 영감이 자라야 됩니다. 영감의 능력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영감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자라면 세 번째 먹을 양식은 피를 먹어야 됩니다. 피. 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피가 나타나 있고 성령이 나타나 있고 진리가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영감으로 성령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성경 안에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진리를 먹었습니다. 자랐습니다. 진리 요소를 갖추었어요. 영감을 먹었습니다. 영감이 자랍니다. 영감의 요소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성함이 피를 먹어야 됩니다. 피는 예수님의 대속이죠. 예수님의 대속은 사죄, 징의, 화친입니다. 내가 그 현실에서 주님이 이기시던 그 죄를 우리와 더불어 싸우도록 싸움을 붙입니다. 야, 이래도 네가 너를 안 바랄래? 이래도 네가 화를 안 낼래? 이래도 네가 너를 자제할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이기신 그 죄를 내가 힘쓰면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죄를 붙여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신 같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사죄의 그런 능력이 자라는 거죠. 사죄가 이제는 우리 사죄를 먹고 사죄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죄의 능력이 자라게 되는 거죠. 피를 먹고 피의 요소를 가지고 피의 능력이 자라고 피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화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사람은 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뻥 비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 본능적으로 뭐라도 이렇게 딱 생각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땅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항상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이것이 이게 화친의 생활입니다. 화친 생활. 이렇게 할 때 화친의 요소를 먹는 것이 되고 화친의 능력이 자라게 되고 자기가 화친화, 피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먹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섭리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모든 움직이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섭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움직입니다. 움직인 것은 몸만 움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입도 움직입니다. 마음도 움직입니다. 이 행동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섭리인데, 섭리는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하고 딱 믿을 때 그 움직임, 그 섭리는 자기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배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당시 종이란 것은 이건요, 진짜 동물하고 똑같이 소, 농기와 똑같은 취급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이것이 종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잡아오죠. 그럼 그 사람은 전부 다 종 삼습니다. 전행물의 하나로 보아요. 그럼 필요할 땐 그 사람은 팔아버리고 돈 받고 또 성질나면 죽여버리고, 그래도 전적 국가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왜? 소유물로 인정하니까. 자기 소 잡았대서 누구 욕합니까? 뭐, 야, 장치 벌려라. 그거잖아요. 종 잡았습니다. 누구 욕합니까? 뭐, 장치 벌리라. 돈 받았나? 안 그러면, 야, 쏙 시원하겠네. 야, 한 잔 사라. 이러겠죠. 지금 세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적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놓쳤습니다.
지금 섭리하다 말았죠. 그 섭리 중에 지금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되었어요. 종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에 가득 차겠습니까? 분이 나고 억울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자기가 분을 냈다면 그 섭리를 자기가 먹는 것이 못된 겁니다. 그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익되게 꿈으로 영몽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 삼으신 것을 자기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것을 자기는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오는 가운데에 그때에 이제는 형한테 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섭리 역사로 그가 이제 보디발 아내의 억울함을 통해서 옥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만서도 그런 섭리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섭리는 자기의 뭐가 됩니까? 자기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이 요소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존재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다섯 번째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건 보기 좋기도 하고 보기에 나쁘기도 하고 또 내게 이익되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기도 하고 나에게 일대적같이 아주 진짜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안 되고 싶은 그런 이 인물도 그 존재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존재. 여러분 그거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명예적인 추락한 그때의 그런 상태 그 존재 다시는 우리가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만났을 때 낙심하며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편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로 땡큐 하고 받습니다. 한 대 때렸나? 고마워. 하나님께서 이 때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각성을, 안 그러면 내 고칠 끝발을, 안 그러면 참음을, 인내를,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 나를 욕한다, 나를 대적한다, 나에게 이렇게 창피 준다, 나를 이렇게 실패케 한다, 내 등골에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권리를 내세워서 1대1로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자기 잘못이 없으면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럼 그게 다 뭐가 되는 자기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창조물이 그 존재가 자기에 있어 양식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요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섯 번째 먹을 양식은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현실은 모든 것들이 순서지기잖아요. 순서. 그래서 오전이 지났다, 오후가 다가왔다, 오후가 지나니까 밤이 온다, 밤이 오니까 또 새벽이 온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현실도 내게 닥친 어떤 인생살이도 그런 순서. 니 몇 살이고 10살, 아이고 좀 있으면 11살 되겠네. 니 몇 살이고 저 20살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돼서 니 몇 살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써 60고기를 넘어. 아이고 작고 언제 그렇게 늙으셨어요. 아이고 이 왜 그럽니까? 순서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순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 다 짜놓은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착착 진행되어 나간다 그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이런 딱 짜놓으니까 그 딱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짜놓은 순서에 따라서 이게 착착 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딱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런 정말 뭐 앱도 그런 프로그래밍이 안 된 앱이 있습니까? 다 거기에서 이제는 인풋만 딱 하면요, 그 경우수가 다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착착 돌아와서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순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도 짜는데 이 머리 나쁜 인간도 짜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짜놓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만났을 때 우연이다, 재수다, 네 때문에 그렇다, 네가 의도적으로 했다, 네가 실력 없었다,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지 누구 사장을 잘못 만났으면 팀장이 어리버리 해놓으니까 이 꼴이 먹고 이렇게 남을 욕하고 원망 불만 불평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순서라, 하나님의 예정이라. 예정은 뭘 위한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예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만든 순서라는 것을 자기가 딱 믿으면 그 순서가 자기에게 뭐가 되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 그래서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는 초월하는 거죠. 다음에도 그렇게 요셉이 이제는 형한테 팔리고 보니까 다음에 옥에 들어갔을 때는 초연해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보디발 대장까지 자기 가슴을 내려젖히면서 나는 무고합니다, 억울합니다, 당신 아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그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참고 견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정의 순서야 하고 딱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실력이 확 일취월장한다면 이것이 아들의 실력, 아들의 형상이, 아들의 요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생은 예수 믿을 때 충생된 하나님 아들입니다. 충생되었을 때 출생된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같이 되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현시에서 6가지 양식, 진리, 영감, 비, 그리고 섭리, 존재, 순서,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이것을 먹고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진리 요소로 자라고, 영감의 요소로 자라고, 비 요소로, 그리고 모든 그런 순서, 또 존재, 그리고 섭리, 존재, 순서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자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라면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런 승리하신 승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자라게 되면 주님같이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 권세 가지고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들로서 자라니까 그가 통치했죠. 어떤 나라를, 애국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총리위치에 올랐을 때가 30세인데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것은 이 애국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아주 자기 어머니같이 이렇게 모시고, 자기 왕은 정말 자기의 그런 자리 외에는 모든 권세를 이 모세에게 이름한 것으로, 왜? 너무 정치 잘하니까. 정치 잘한 그 하나의 표가 말이죠, 나중에는 모든 국민의 이 영토를 다 샀어요. 다 곡식을 줌으로써 그 영토를 이제 왕실에 다 소유화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왕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왕실이 든든하려면 자손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재산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영토가 다 왕실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왕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백성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그 흉년 중에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한 양식을 주니까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이제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네가 수입 나는 것을 5분의 1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또 이걸 그 조세가 이런 거 5분의 1 정도 되면 상당한 조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 살찌우지, 왕실을 튼튼하게 하지.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게 정치를 해도 보통 정치입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치의 실력이 이렇게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로 자라고 성령으로 자라고 진리로 자라고 또 하나님 섭리로 존재로 우리가 모든 순서로 이렇게 자란 그런 자가 되면 그런 피의 능력, 성령 능력, 진리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피 요소, 성령 요소, 진리 요소가 충만하고 그런 자가 되어지면 말이죠,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통솔합니다. 통치한다 그 말이야.
완전 그냥 복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 통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자원한 한 단체의 장이 됐을 때 그 단체를 다 잘 통치해. 그리고 어떤 그런 사회가 있어서 그 사회가 자기 일원이 됐을 때 리더가 되면 거기에서 다 잘 통치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다 부여받으니까. 부여받았을 때 아이고 뭐 부장에 올려놓으니까 영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자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올려놓으니 그냥 통치를 기가 막히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자라면 무슨 실력? 하나님 대리 통치의 실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대리 통치의 실력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기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시언의 역사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죠. 자식이 달래도 뭐 줄 그런 수유할 젖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의 이 모종은요, 정말 찢기는 듯해요. 우리 연기 요즘에 이 뭐 이유식 좀 하다가도 그냥 엄마 젖이 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달라면 이 엄마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뭐 항상 수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메마른단 말이에요. 메마른데 달라면 아프고 애는 먹고 싶다고 찡얼거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줄 게 있어야 되죠. 그럼 애기는 울고 엄마도 울고 보고 있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울고 없어요. 주고 싶어도. 자식이 공부합니다. 주고 싶어요. 없어요. 가정이 공부합니다. 주고 싶습니다. 없어요. 우리 형제가 공부합니다. 주고 싶습니다. 없어요. 이처럼 처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저도 신방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말 못합니다. 막 근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요. 제가 뭐가 있으면 말이에요, 다 주고 싶어요. 아이고 집사님 막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막 제가 통장에 1억 꽂아놓고 갑니다. 뭐 안 갚아도 됩니다. 그거 뭐 남는 게 도인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숨통이 안 터지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뭐 말뿐이지 딴 거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자라면요, 하나님의 충만이 이 말로만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실상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난 그런 축복이 이런 뭐 해가지고 대박이 퍽 터뜨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디에 쓸데없습니까? 연보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주 그냥 교회가 그냥 찌질이 갈라내져가지고 뭐 죽을 똥 살 똥 그랬는데 제가 원룸 기도원에 과거에 신부하셨던 홍 목사님 그 스토리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뭐 기도원이 뭐 진짜 뭐 힘들고 교회가 찌질이 가난한데 뭐 이거 그냥 어떤 뭐 환자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거기서 팡 터진 거예요. 그냥 그 환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그냥 뭐 연보를 해달랬는데 그분이 거의 뭐 교회를 다 살리고 그냥 기도는 살리고 그랬다더라고요. 그 분의 아들 되는 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충만함을 주시면 이건 시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 자라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충만이 됩니다. 그 충만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나눠져요. 나눠져서 시연의 역사가 되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됨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실력이 자라야 돼요. 아들 된 것도 안 믿고 자라야 되는 것도 안 믿고 자라기 힘도 안 쓰고 그래서 야 너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은혜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 충만이 내 충만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남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예정 창조 섭리하시고 도순이신하셔서 사활되시고 우리를 이전에 딱 복중에 있던 것을 출생케 하기를 중생에서 예수 믿어서 출생 딱 시켜놓고 야 레디 고 하면서 이제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으로 모든 현실을 다 조성하셔서 어떻게 실력 있는 아들로 이렇게 장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박자를 안 맞춰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박자를 우리가 맞춰주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실력가 시연의 실력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보고 먹고 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직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직이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 그런 겁니다. 즉 제사장 직 이것을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을 잘하는 자가 됩니다. 왕직을 잘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는 있어서는 많은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사욕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안 돼요. 가까이에서 맛만 보면요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건면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야 교회 가보자, 네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또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맛보도록 하는 그것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이런 중보자의 위치,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장사하면 이 실력이, 이 주님 같은 그런 실력, 주님은 모든 우리 하나님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자기 자식도 인도 못합니다. 자기 남편도 인도 못합니다. 자기 아내도 인도 못합니다. 이건 자기 혼자도 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 된 실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장사하면 많은 사람을 다 내게 맡긴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런 실력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실력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니까, 진리로 역사니까, 영감으로 역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눌 때, 야 네가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냐? 평안이 필요하냐? 담대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너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이 필요하냐? 필요하는 그 요소 그 모든 분분, 그런 모든 그런 참 때때마다 가서 때 맞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때 맞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게 때에 안 맞으면요 전화 없는 어떤 미사고로서도 다시 얘기해서 여기 안 걸립니다. 여기 딱 도로지요 싹 다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말의 권위,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 이게 사람들에게 딱 와닿아요. 그리고 그대로 실상이 딱 나타나. 다음에는 그 말이 어떻습니까? 와 이건 진짜다, 실상이다 하니까 삼가 조심해서 듣죠. 이게 말의 권위입니다. 선지자는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의 권위가 뭐냐?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저 사람에게 위로할 때는 위로해 줘야지 가가지고 채찍을 때려줍니다. 너희 말이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은 위로로서 일어세워 줘야 될 때 때리면 그 사람 그들 주저앉아서 못 일어섭니다. 다시는 그냥 캐오 펀치를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잔인한 짓이에요. 그렇게 때맞게 좋은 말, 때맞게 합당한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센스, 그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이 자란 거예요. 선지자의 실력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접하는데 그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이 양무리들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 이들이 정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 가서 야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다 싶어 거둔 것이 뭐가?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부작용이 나타나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더 그냥 엉망진창이 돼. 이게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말이죠. 또 무슨 말을 해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해본들 결과도 없이, 그러니까 뽑아주고도 쉽고 옮기주고도 쉽고 그리고 이 심어주기도 쉽지만 못한 이유가 겨자씨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니 여러분들에게 맡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 깝깝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 반물도 볼 때 좀 능하면 어떻고, 안 그렇겠어요? 머리 깎는 미용사가 그냥 손이 벌벌 떨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냥 여기 머리 까는 게 아니라 자기 뭐 귀를 쓱쓱 자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깝깝하잖아요. 저래가지고 밥벌어 먹겠다고, 저래가지고 내 머리를 깎겠다고 그만둬 있어. 사람 잡겠습니다. 안 그래요?
선지자된 사람이 이 때 맞는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전해본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부에만 삭삭 채우고, 자기에게 있어서 용기만 더 떨어뜨리고, 낙심케만 하고, 그러면 제발 오지 마이소. 안 보는 것이 이익이고, 안 듣는 것이 이익이고, 안 맞는 것이 제게는 더 덕입니다. 그럼 선지자 여러분 정말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우리한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아들의 실력이 잘하면 선지자 실력이 잘하고, 왕의 실력이 잘하면 왕은 단일 통치,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우리가 통치할 때 쉽게 해서 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절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또 경책도 해주면서 잘 은혜를 자기가 유지하도록, 은혜를 잘 써먹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모든 뜻이 이름 잘 쓰려면 이게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안 되면요 썩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에어컨 지금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리 안 하고 있으면 저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 저 뒤에 히터 저 딱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나 9시까지 가만히 놔두면 말이죠. 나중에 이제 겨울 때 쓰려면 막 먼지가 퍽퍽 나고 안 그러면 뭐가 고장나서 쓸 수 없어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도 더 중요해요. 그래야 잘 써먹죠. 그 관리 유지가 뭐 이게 통치, 왕의 실력, 왕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식들 다 그 어빌리티, 그 능력이 엄청난 어빌리티를 능력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 딱 주셔서 이걸 우리가 잘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돼. 운영을 해줘야 돼. 그 잘 이것을 조절해 줘야 돼. 해가지고 야 잘 때는 자게 하고, 일할 때는 일하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게 하고, 신날 때는 신나게 하고, 먹을 때는 먹게 하고, 이렇게 잘 관리해 주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래서 야 언제 네가 이렇게 실력 있게, 정말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는 스승이 잘 관리해 준 겁니다. 잘 가르친 거예요.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들 대보세요. 이게 부모의 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통치가 안 돼요. 통치했다면 반발하고, 통치하면 그냥 왜 간섭하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막 벙어리 모양은 냉간섭 한다시 꿍꿍 안기만 하고 있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실력, 아들의 그런 요소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장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으로 성장이 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했잖아요. 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이제 먹고 자라야 돼요. 먹고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이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내서 이미 우리가 아들 되었고, 출생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출생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음식들, 진리, 영감, 피, 섭리, 모든 존재 순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현시해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믿고 그것을 잘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가 점점 자기가 진리로 자라고, 영감으로 자라고, 피로 자라고, 모든 이 순서를 통해서 자라고, 또 모든 존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